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YM이라고 합니다. 이 Y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선교단체에서 이 훈련을 받는 것이 6개월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6개월 동안 이 합숙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여동생이 아름다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아름다운 항공사 스튜어디스라고 합니다. 스튜어디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생이 그래도 오빠 목사님이 또 멀리 6개월 동안 훈련을 간다고 하니까 이 듀티 프리 가서 면세점 가가지고 이제 스킨 로션 하나 사줬대요. 샤넬을 사줬다고 합니다.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샤넬이 뭔지 우리 이세권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샤넬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스킨하고 로션을 가지고 저도 이제 아침에 스킨하고 로션을 발랐는데 가지고 이제 갔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좀 친해졌겠죠.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이제 같이 공용으로 쓰는 그 화장실에다가 이거 편안하게 쓰시라고 제 동생이 준 거니까 스킨 쓰시고 로션 바르시라고 놔뒀대요. 그때 다들 이게 비싼 걸 알고 또 귀한 걸 아니까 또 내 게 아니고 남의 거니까 뭐 아무래도 아껴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이걸 너무 팍팍 쓰는 겁니다. 얼굴에 이렇게 바르고 원래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건데 몸에도 바르고 발에도 바르고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상했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훈련을 계속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형제가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이 형제에게 자꾸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 형제, 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이 스킨하고 로션 그 형제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거절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그래 믿음으로 결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가서 형제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스킨 로션을 우리 형제님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편하게 쓰십시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쓰시더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래요. 너무 편안해지더래요. 내가 주인일 때는 마음이 무거웠고 했는데 내가 이제 줘버리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포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을 포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유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평안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 삶 속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내가 주님을 포기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죄송하지만, 자 시작. 저에게 말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시작. 죄송하지만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은 주인이 아닙니다. 제발. 예, 그러면 주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 자신이 걸어갈 인생의 길에 대해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의 길에 대해서 어느새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인생의 길이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만날 겁니다. 이 사람 우리가 오늘 봤듯이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 있는 길인지, 나의 눈으로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길인지 하나님의 시선과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길인지 바라보고 아니라면 결단하고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구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요나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 그 길을 가지 않고 왜 다시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이 요나는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스가 어떤 곳인지를, 그 한번 정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두 번째로, 그 다시스를 선택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요나, 그 요나의 길이, 요나의 그 과정이, 그 요나의 현실의 상황이 과연 어떠한지, 무엇을 만나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길에 대한 결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고 또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요나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늘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에 가지 않고 왜 다시스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도대체 다시스는 어떤 곳일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보다도 내가 원하는 다시스를 찾고 있을까? 도대체 다시스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매력이 있는 곳으로 여겨질까? 자, 오늘 요나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지금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 보면 알다시피 요나는 뭔가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분주하게 그 피한 곳을 지나서 어디론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지금 피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다메섹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요나가 가고 있는 곳은 바로 다시스입니다. 다메섹은 그와 그의 가족들이 아픔을 경험했고 또 상처가 있었고 두려움이 가득했고 원망이 가득했던 그런 아픔의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을 피해서 어디론가로 가는 요나,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요나, 사실 이 모습은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아픔을 경험했잖아요. 상처를 경험했잖아요. 요나서라는 이 말씀에서, 짧은 성경이지만 이 요나서라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다시스의, 이 다메섹의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현재, 이 다메섹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현재 요나를 부르시고 그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소이면서 시간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현재 요나를 부르시는 공간이며 요나를 부르시는 시간이며 요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어디냐면 다메섹입니다. 다시스는 반대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입니다. 내 마음이 끌리는 곳입니다. 내 마음이 향하는 곳입니다. 내가 나를 부르는 곳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메섹이 아닌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요나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를 정죄하고 싶을 겁니다. 그를 판단하고 싶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우리는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고백할 겁니다. 적어도 선지자라면 이러면 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도 요나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요나에게 왜 니네를 가지 않고 다시스를 가느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건 요나가 경험한 그 아픔과 슬픔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 절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경험한 다메섹은요, 잊고 싶은 곳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과거입니다. 근데 그 과거가 다시 현재가 된다고요? 그 과거를 잊어야 되고 잊을 수밖에 없고 잊어야만 내가 사는데 다시 내가 죽으러 간다고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메섹이 다 있습니다. 어쩌면 나를 돕는 공간, 나를 돕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나를 아프게 했고 나를 힘겹게 했고 나를 좌절하게 했고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다메섹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정말 쳐다보고 싶지 않은 다메섹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것을 뒤로하고 걸어가고 있는 다시스는 어떤 곳일까요?
이 다시스라는 곳에서 성경에 보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 다를 찾아볼 수는 없고 제가 몇 군데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근데 참 특이한 게 있는데 이 다시스라는 도시를 얘기할 때 이 배, 쉽, 이 배와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장에 보면 안 찾아봐도 됩니다. 다시스의 모든 배들과 모든 아름다운 조각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다시스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또 얼마나 많은 배가 있는 곳인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에 보면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스가 얼마나 풍부한 곳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9장 마지막으로 보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스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아주 활발한 도시입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 다시스는 어떤 도시냐면 다메섹과는 다르게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살아 꿈틀거리는 도시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이 꿈꾸고 싶어하는 그런 마치 꿈이 현실이 될 것만 같은, 누구라도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니느웨의 시간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다시스의 시간을 맞이하고 싶지요. 누구도 니느웨의 공간에 있고 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시스의 공간에 있기를 원하지요. 모든 것들이 완벽해 보이는, 이제 시작하면 뭔가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곳입니다. 요나는 지금 바로 그 다시스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어느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 콜링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콜링, 그 소명, 특별히 니느웨에 나를 부르신 그 소명보다도 내가 어느새 다시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새 내가 걸어가야 할, 내가 있어야 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기회만 되면 당장이라도.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요나에게 시간은,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시간은 다시스를 향하는 시간이 아니고 니느웨에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너무나 아까운 곳입니다. 풍부한 곳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곳입니다. 꿈꿔왔던 곳입니다. 기회도 많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두 번째로 이어서 이 다시스의 배를 선택하고, 이 다시스를 선택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요나가 맞이하게 되는 환경, 맞이하게 되는 과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이 아닌 나의 소명, 나의 꿈을 찾아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요나에게 이 욥바라는 곳이 막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욥바는 어디입니까? 욥바는 다시스를 향해 가기 위해서 요나가 있는 곳에서 욥바를 거쳐 다시스를 가야 하는 이 길목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서쪽 바다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지요. 다시스를 가려면, 의미적으로 본다면 내가 어떤 결단을 했고 내가 어떤 결심을 했습니다. 그 어떤 결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든 없든 없는 것이 맞겠죠. 결단과 결심이 이루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내가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 그 시작점이 되는 그곳이 바로 이 욥바입니다. 그러니까 결단 후에 내가 걸어가는 첫 단추가 바로 욥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도망하면서 하나님의 콜링을 버리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우린 욥바까지, 요나가 있는 곳에서 욥바까지, 요나가 있는 곳을 갈릴리 북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의아해해야 합니다.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아무런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느낌이 마치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길을 열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Nothing happen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리 나사렛 근처에서 이곳까지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탄탄대로입니다. 근데 3절을 계속해서 더 읽다 보면 더 이상합니다. 마침 욥바에 이르렀더니 마침 다시스를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여호와의 소명을 피했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을 피했습니다. 욥바까지 안전하게 왔습니다. 이상합니다. 근데 욥바까지 안전하게 왔는데 여기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다시스를 가는 배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너무나 순조로운 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욥바로 가는 출발과 이 과정에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한 터치하심도 없고 오히려 잘 이어진 이것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제가 요나였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 나의 길에 대해서 내가 확신은 없었지만 어느새 내가 나의 길에 대해서 확신을 조금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끄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길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들이 순조롭다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과정 가운데 욥바에서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고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지 못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오늘 요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길이 아니어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어도요,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끄심은 무조건 자연스러움이다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순조로움이다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때론 자연스럽게, 때론 불편하게, 부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의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밤마다 주를 찾는 겁니다. 새벽마다 주를 찾는 겁니다. 왜? 이걸 알아야 하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이 진리이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조로웠나요? 하나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나요? 하나도 자연스러워요. 막히지 않았나요? 날마다 막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방해하고 우리의 길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그 악한 영이 뭘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길을 가로막고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길을 가게 합니다. 길을 가게 해요. 근데 어떤 길을 가게 합니까? 다시스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교회가 왜 교회되지 않습니까? 왜 성도가 성도되지 않고 목회자도 목회되지 못합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왜 그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거든요. 내 소명이거든요. 내 확신이거든요. 그래, 교회 안에 누가 가득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섬기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른, 내 콜링에 따른 그 방향을 정하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콜링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어머니가 어머니의 소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자녀의 소명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방자에 행한다. 무슨 말이냐면 혼란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우왕좌왕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들이 이 소명을 잃어버리고요, 내 소명만 쫓아가다 보면요, 우왕좌왕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결국에는요, 세 번째로 너무나 순조롭게 자연스러웠던 요나의 다시스 행이 결국에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타고 있던 배가 거의 물에 빠질 뻔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그래.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정상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소명이 아닌 나의 소명을 쫓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알게 하시지, 순조로운 여정으로 계속 가게 하지 않지.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이 요나의 길이, 요나가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바로 오는 그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고 아무 일들도 없었고, 또 이곳에서 다시스를 가는 그 길들마저도 아무 일도 없고 때마침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되었다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나는 그곳에 가서도요, 여전히 선지자였을 겁니다. 여전히 선지자의 활동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줬을 겁니다. 그럼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지자가 되었을 겁니다. 내 인생의 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시고 심판을 나에게 행하실 때만 돌아서는 선지자. 뭔가 내 삶을 깨고 내 삶을 뭔가 흐트리고 내 삶에 뭔가를 하나님께서 뭔가 좋지 않은 것도 허락하실 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라고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을 겁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길을 걸어가는 선지자가 되었을 겁니다. 선지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내 길이라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내 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는 것을 내 마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일이죠.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느니웨를 향하게 됩니다. 질문할게요. 폭풍 때문입니까? 풍랑 때문이었습니까? 크고 엄청난 그것들이 와서 요나에게 뭔가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제 니느웨로 간 겁니까? 시작이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건 시작이고요. 폭풍이 불었다고 광풍이 불었다고 멈춘 게 아닙니다. 그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가 다시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고요.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물고기 뱃속이에요. 물고기 뱃속. 지금 요나는요 그냥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냥 내가 잘못했나? 잘못 길을 걸어갔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 회개가 되어서 그 회개를 인하여서 니느웨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 회개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 동안의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깨달을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냥 늘 깨달음으로 멈췄을 거예요. 자, 이제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뭘 하십니까? 하나님 이 길에 대해서 내가 온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3일 동안의 시간이 철저하게 있을 때 니느웨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영혼들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무리를 하면서, 근데 참 이상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그런 존재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했는데요, 니느웨에 가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똑같습니다. 또 똑같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수치스러운 건 뭐가 수치스러운 걸까요? 오늘 말씀을 만약에 비춰본다면, 내가 니네가 너무 힘들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불안해요. 두려웠어요. 나에게 늘 어려움만 줬어요. 기대했지만 기대를 충족해주지 못했어요. 난 다시 쓰러 갈 거야. 뭐 그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내 마음으로 내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요바에서 때마침 배가 왔다고 해서 그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더 수치스러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줬는데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라는 이 철저한 시간이 없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수치스러워야 돼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아시죠? 웨이메이커 모르시나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 아시죠?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네, 아시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군요. 우리는 웨이메이커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가 절대 정하는 거 아니고, 한 번도 우리의 길이 정해져서 내가 정해서 간 적이 없어야 합니다. 웨이메이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찬양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을 내시는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원래 비둘기래요. 비둘기. 아실 거예요.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름의 뜻이 있다고 해요. 그 이름의 뜻은 무감각한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린 요나예요. 말씀을 전한 제가 의로워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요나입니다. 까딱하면 저도 무분별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나 또한 까딱하면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 원하고 또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이 변했고, 또한 우리의 길이 변했습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의 길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과는 조금 많이 동떨어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내 인생에 풍랑이 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큰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를 향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유니온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참으로 뜨겁고 충만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말씀을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근데 어디로 갔다고요? 예. 제가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느느웨는 어딘가? 아마 그 자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 그 사람에게 가는 게 느느웨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닌가. 교회에서 혹시 상처받은 사람,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느느웨가 아닌가. 외로운 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가.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가.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실 때 찬송가 412장 부르겠습니다. 412장 부르시면서 우리 안현덕 집사님이 봉헌위원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기쁜 데서 맑은 가락에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나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법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자완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이번 주는 성령 강림절 후 제6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성령님의 인재를 사모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공경우 목사님, 저희 교회가 초빙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9월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하실 겁니다. 저는 함께 보조 목사로 참여할 겁니다. 예, 우리 교회가 좀 더 젊은 분이 오셔서 좀 부흥과 은혜의 백성으로 좀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내가 길을 내려놓고 우리 공막사님을 초빙해서 이곳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저도 이곳에서 이렇게 함께 참여 목회자로 참석해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공경 목사님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행복한 교회 임철원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교인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임철원 목사님 사모님 가정이 한국에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7월 말쯤에 한국으로 가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한국 가시기 전에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전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 교인 우리 공경 목사님 행복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고 후임이 우리 임철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행복한 교회 교인들이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많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철원 목사님과 사모님 교인들을 위해서 환영의 박수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가의 계절인데요. 우리 이준환 집사님 가정이 이 여름 기간 동안 한국에 한 2달 정도 다녀오신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고 평안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준환 집사님, 이주연 집사님 잠깐 일어나서 박수 받으세요. 예, 잘 다녀오시라고. 네. 김봉수 집사님이 몸이 아프다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좀 몸이 안 좋은데, 그리고 전영복 집사님도 어제 잘못 먹었는지 체해서 이렇게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오늘 새로 오시는 목사님 얼굴 한번 뵈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꼭 안부를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휴가의 계절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평안한 시간을 잘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친교는 이쪽으로 가시면 친교실에 나올 겁니다. 오늘 국수예요. 이열치열. 냉면 하는 줄 알았더니 국수를 하신대요. 네. 그러니까 국수 드시고 꼭 가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반주자가 너무 정말 빠짐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반주해 주시는데, 우리 장세린 집사님 8월 한 달에 방학을 주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 반주할 분이 있겠죠. 난 그렇게 믿고 우리 집사님에게 8월 한 달 쉬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7월까지 하시고 8월 하고 9월에 다시 시작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위해서 말로만 아유 감사하다지 말고 그럼 김치라도 좀 이런 거 갖다 주고 뭐 좀 이런 거 좀 갖다 주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아무것도 악수만 하지 마세요. 요새는 안 통하는 시대예요. 악수는 적어도 허그, 악수는 안 돼. 허그를 해주세요. 남자 말고 여자만.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로 찬양 부른 다음에 오늘 말씀 전해주신 공경군 목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그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디어 내 주의 해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뭐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디어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음을 가해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막하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디어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참 가거라 이제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눈을 접어 깊은 데로 너라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디어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하신 이 지성소에 감히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서 왔습니다. 또한 없어서 하나님 드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일과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지정과 그 밖의 모든 예물, 선교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늘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없는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길이 아닌, 나의 다시스가 아닌 하나님의 니느웨로 가기를 결정하고 그 길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하나님 우리 토론토 유니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